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영성. 지난달 17일입니까? 스위스에서 이런 기계를 선보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계가 뭐일 것 같습니까? 사르코라는 기계입니다. 사르코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석관, 돌로 된 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기계는 안락사시키는 캡슐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우면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하고서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은 공기가 나오는데 그 공기 안에는 0.05%의 산소가 섞인 공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공기 중에 적어도 산소가 21% 이상의 산소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연탄가스 중독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연탄가스 마셔본 경험이 있는데 막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나른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런 공기가 저 캡슐 안에서 나와가지고 수십 초 내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안락사시키는 기계라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기계인데 이것이 뉴스로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기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남기면서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해준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스스로 저 기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100세 시대를 살려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아직 건강할 때 그냥 내 스스로 저 기계에 가야 되겠다.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을 많은 사람들이 저 기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자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선물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포기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죠. 지난주 부천에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서 8명인가 죽었죠? 28살 난 딸이 그 화재 현장 가운데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구급대원이 안 올라올 것 같아.
또 전화합니다. 엄마, 5분 뒤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연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장례식도 하지 말고 나이가 썼던 일기장 다 버려. 그 말을 남기고 이 20살, 6살 딸은 이 땅 화재 현장에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이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의 영성,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가운데서 바로 소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삶,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끌려다닌다.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현재와 과거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미래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현재와 과거의 삶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현재에 끌려다니면 두려움에 지쳐버리고요,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니면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만날 때마다 늘 섭섭하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누구 섭섭하다, 누구 원망하고, 그분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불만과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당신들, 형님들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죽게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시일이 지나 수년이 지나 요셉은 애굽의 총독으로 있는 것, 총리의 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요셉에게는 과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도 계속 원망했죠.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끌려다니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섭섭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크게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그 이름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모든 땅이 바벨론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프지도 아니하고 사건 사고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과 모든 거 다 잘 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냥 신호 받아가지고 좌회전하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가 그대로 와서 받아버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검사를 받고 보니까 참 뜻하지 않는 그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번 주 중에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 마치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목마름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사사기 15장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향해서 나귀 턱뼈 항을 가지고 1000명을 다 사사로서 그들을 죽입니다. 1000명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15장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무한 곳을 터뜨리사 거기서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 터져 나오는 샘물, 부러지는 자의 샘물.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샘으로 나게 해줘서 삼손을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뭔가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는 미래가 끌어가지 않으면은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삶이 넘쳐나는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끌고 다닌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처음같이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15절 말씀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 이게 어떨 때 일어났다고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크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예레미야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해가지고 바빌론이 이스라엘 심판하는 나라로 만드십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애굽이 쭈그러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희저으시는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신음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숙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아주 선하게 생겼죠. 저 자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미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일만 되면 어디 가서 죽으면 좋을까? 내가 죽기에 적합한 곳을 찾아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싸돌아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오신 것이죠. 어느 날 기차 안에서,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도지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비록 이 땅에 부모님이 그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허태준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일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그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5년 동안 귀한 사역을 잘하고 3살짜리 아이를 그리고 낳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 현지인 신자 중에 뱀에 물린 한 사람을 신방하기 위하여 남편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인 3명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소떼들이 확 나타나는 바람에 이 허태준 선교사가 차를 몰다가 핸들을 확 꺾었는데 그 차가 뒤집어지면서 3바퀴 반을 구릅니다.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지인 3명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한데 직접 운전했던 허태준 선교사가 죽습니다. 그 나이 38세. 귀여운 3살짜리 아이와 그리고 복중에 4개월 된 아이를 남겨두고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받고 이연숙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울음으로 시작했던 그 통곡은 큰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이 되어서 울음이 좀 잠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윤숙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연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한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살아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엄마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소망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남편의 시신 앞에 부르짖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한편의 영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침에 그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3살짜리 딸이,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천국에서 아빠가 너무 필요해서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대. 하나님이 3살 딸과 태중의 아이,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끌어 주심으로 이현숙 선교사는 비록 큰 슬픔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생기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의 부르짖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행하실 그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영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